안녕하세요. 8월 3일 비전중앙교회에서 양기식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 그 내용을 오늘 함께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이었죠. 예수님과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그 돼지떼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요.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하고 진짜 믿음으로 따르는 것,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또 어쩌면 우리 삶에서 이렇게 돼지처럼 좀 붙들고 있는 건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럼 먼저 그 상황부터 좀 볼까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텐데 거기서 무덤 사이에 살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시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었다고 하죠. 성경 보면 누구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사나웠다고. 네, 정말 상상만 해도 좀 무서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죄에 완전히 사로잡힌 인간의 좀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피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먼저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먼저 찾아가셨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귀신들의 반응 아니었나요? 아, 네. 그 부분 정말 소름 돋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와, 그러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정확히 알았다는 거네요. 네, 알았죠. 심지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까지 아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지식적으로는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잠깐만요. 귀신들궁 예수님을 알고 심지어 심판 때까지 안다니. 근데 보통 믿음은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다르네요. 양기식 담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주셨어요? 네, 그게 바로 설교의 핵심 포인트였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요.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아, 그냥 아는 거랑 믿고 따르는 건 다르다. 네,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있었지만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거나 따르지는 않았잖아요.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아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과 순종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유명한 돼지떼 사건이 일어나죠. 네, 맞아요.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예수님이 가라 하시니까 와, 그 수가 약 2,000마리나 됐다고 하죠. 2,000마리요? 어마어마한데요? 그 돼지들이 전부 호수로 달려들어가서 몰살당하고. 네, 여기서 이제 이 돼지떼가 뭘 의미하는지를 좀 짚어봐야 해요. 2,000마리라는 건요, 그냥 한두 사람이 키우는 규모가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 가다라 지방 사람들한테는 마을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거의 뭐 생명줄 같은 거였을 거라는 거죠. 아, 그 지역의 핵심 산업 같은 거였군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유대 율법으로는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아, 맞아요. 율법에서 금지한 동물인데 그걸 그렇게 대규모로 키웠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의 경제적 이익,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더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양기식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 뭐 이런 가치관이 있었던 거죠.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진 상태였다고 볼 수 있어요. 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돈을 추구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돼지떼 몰살을 허락하신 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재산을 그냥 없애버리신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게 겉으로 보면 그냥 손해고 재앙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양기식 담임 목사님의 해석을 빌리자면 이건 그들의 탐욕과 죄의 뿌리, 즉 그 돈이라는 우상을 제거하시려는 예수님의 좀 단호하지만 자비로운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아, 우상을 제거하신다. 네, 그들이 정말 붙들고 있던 그 헛된 것을 없애심으로써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진짜 구원의 길로 나오도록 촉구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잃게 하심으로써 더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방식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름을 통한 깨달음.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참 안타까웠죠. 그랬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이 온전해진 걸 봤으면서도 당장 자기들 재산 손실에만 마음이 쏠려서 예수님께 제발 좀 떠나달라고 하잖아요. 네, 구원의 기회보다 그냥 재물을 택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귀신에게서 노임받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고 결국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죠. 마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가 우리 각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양기식 담임 목사님께서 물으셨죠.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돼지는 무엇입니까? 아, 나의 돼지. 네, 그게 꼭 돈만은 아닐 수 있어요. 뭐 명예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녀나 건강, 성공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내 자존심 같은 것일 수도 있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안에 돼지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그 돼지를 내려놓고 대신에 그분 자신을 온전히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삶에서 무언가를 잃는 것 같은 경험이 찾아올 때 어쩌면 그게 나를 묶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과정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냥 아는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혹시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돼지는 없는지, 그걸 내려놓을 때 진짜 영적인 자유와 풍요로움이 온다는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것도 양기식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묵상 질문인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붙잡고 있던 그 돼지를 그냥 그대로 두셨다면 과연 나는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을까? 와, 그 질문 정말 깊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이 질문을 통해 주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좀 깊이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